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중에서 네 번째 시간, 그 주제는 온 우주도 꺾지 못한 영원한 승리자. 온 우주도 꺾지 못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자, 먼저 바울의 여기에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정말 바울은 여기서도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 웅장한 확신의 고백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장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양자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는 상속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제 영광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는 피조물의 신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에는 이제 성령님의 중보,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서술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혹은 환경이 좋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심지어는 태형을 받으면서 또 반대와 위협과 핍박 속에서 더 나아가서 파선의 공포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지만 경험 너머의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불변성,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영원성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서 이 섭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견고한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 우주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적인 대적들을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나아갑니다. 38절부터 39절에 나열된 목록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그것이 전 우주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생명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삶의 무거운 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가장 강력한 적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또 두려움의 가장 두려운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뭘 보이셨습니까? 이미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15장 이제 55절부터 57절을 보십시오. 그의 선언,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어떤 조건들이, 이 세상의 조건들이나 환경들이 또 어떤 것들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생활관리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또한 지속시키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주변에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존속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즉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고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 대적들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과 정사들과 권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악한 통치자들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건드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욥을 사탄이 건드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또 그 수요대로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자, 이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실험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로새서 2장 15절을 가서 한번 봅시다. 고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자,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이 나오면 이 영적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계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정사가 이제 보면 병사와 권능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정사와 함께 정부가 나옵니다. 그 가브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함부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앞에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2장 14절 뭐래요?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손안에 있고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반대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욥에게 닥쳤던 그런 많은 이런 역경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사탄이 그를 미워해서, 그죠? 거짓된 것으로 또 그를 시험하게 해달라고 사탄이 허락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욥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뭡니까? 이 고난을 당한 뒤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23장 10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 상태는 너무 어려워. 욥도 뭐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셈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와 장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도 그분의 손안에 있고 미래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도, 또 앞으로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 미래도, 또 두렵게 보이는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이제 헤리티 찬송에도 들었지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뒤에 그 후렴구에 보면 He holds the future, 그분께서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래 영어 가사가 그래요. 우리의 미래도 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고 어떻게 일단 막 하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항력적인 그 부분을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미래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또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또 물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미래조차도, 사도 바울도 미래에 얼마나 불확실했어요. 언제 어떤 반대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기다릴지를 그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파선과 태장과 태형과 또 많은 반대와 돌에 맞는 것들, 그래서 실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40의 가만매, 하나를 가만매를 그가 일종의 태형이죠. 맞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실신했던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됐을 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그는 의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인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불안한 그 미래, 두려운 미래조차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다. 이 표현은 공간적이고
존재론적인 한계를 모두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 왕자까지, 아래로는 지옥까지.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39편 7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오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 주님의 편재,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날개를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이르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밤도, 그 밤의 어둠도 뭐라 했어요? 어둠의 밤도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인다. 어둠은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나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참으로 어둠이 주께로부터 숨지 못하고 오히려 밤이 나처럼 빛을 내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둘 다 같으니라.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심지어는 어둠과 빛, 하나님께는 다 보시고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높음과 깊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렇죠?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운명이나 미래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전장이 이 땅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와 비가시적인 영적인 모든 세력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장터에서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주님께서 권력을,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셔서 죽으면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써 모든 것보다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는 몸이잖아요. 거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렇죠? 모든 것의 기원이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모든 것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매사에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특히 또 젊은이들 직장의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들, 또 심지어는 결혼의 문제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기도했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 안 해놓고 하나님 그냥 뚝딱 가만히 있으면 던져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뭐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막 결혼해가지고 또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러시아 속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다에 갈 때 기도 1번 하고 전쟁터에 갈 때 기도 2번 하고 결혼할 때 기도 3번 하고. 그 말은 뭡니까? 가장 중대한 그런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봤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안 주신다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죠.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죠. 자, 우리는 우주비행사 진 러벨과 아폴로 13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들려드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1970년 4월에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서 비행하던 중에 산소 탱크 폭발로 우주선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암흑의 우주 한가운데서 3명의 우주 비행사는 산소도 전력도 난방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장 진 러벨은 훗날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지구의 엔지니어들이 끝까지 그들과 교신하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놓지 않는 그 지상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신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신을 하려고 했던 그 지상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이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삶도 때로 이 아폴로 13호와 같습니다. 사망이 그리고 생명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사방을 에워쌀 때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승리는 우리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암흑보다 더 크신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신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우주적인 공간도 그분의 손이 아까도 말했지만 무소부재하셔요.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닿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편재 또는 무소부재하신 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머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는 그것이 그냥 깡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현실의 그 벽 앞에, 그 파도 앞에, 거대한 벽과 파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고 어찌할고 꼭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나이다. 자꾸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상황을 아시고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처럼 주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처럼 또 심지어는 나중에 베드로나 바울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안전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유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32절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좀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이 찬송이 많이 생각나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이 요즘 계속 외아드시고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막 살아가기 바쁘고 그런데 막 매몰되지 말고 또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서 좀 뭐랄까 자꾸 딴 걸 통해서 여유 생활을 통해서 꿈을 꾸려고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좀 스트레스도 풀고 물론 우리도 필요하죠. 풀고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주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면서까지 하지 마라. 결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그 외에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바로 육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저는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라는 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이 중에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안에라고 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죠.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이 경계선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적심한 날 도움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아까도 말한 우리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 성체 방벽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점령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방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성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는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막 그게 매달려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해서 이렇게 왜 이것이 보이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나 이건 외교적 싸움이나 어떤 군사적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하에 세워진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국은 이미 갔어요. 그냥. 이제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땅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국가가 있다면 아까 자매님들도 나눴지만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우리의 이것을 정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속화되고 정화시키고
더 많은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맡기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순식간에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일을 볼 때마다 기도하려고 해요.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성벽은 세월과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철옹성 같던 로마의 성벽도 무너졌고 난공불락이었던 콘스탄티노플도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바빌론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그러나 성체, 이 성벽은 세상의 어떤 높음과 깊음도 어떤 시간과 권능도 무너뜨리거나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새 안에 있습니다. 그 요새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은 제가 코리텐붐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코리텐붐의 그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서전 읽어보십시오.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참 대단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소수, 굉장히 소수죠. 지금 유럽이 다 그냥 영적인 등불이 꺼졌지만 그래도 네덜란드 옛날 그 몇몇 걸려서 침례 성도들과 또 브레드런 형태의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되어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그 라벤스뷰르크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 베치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결국 죽었고 이 코리텐붐 자신도 매일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의 철조망은 나를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철조망 안에도 그분은 이 철조망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녀를 지킨 것은 수용소의 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옥, 철조망이든 질병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경제적 절망이든 그것은 우리의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옥의 벽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능력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왜? 감옥 안은 어둡잖아요. 그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 더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이 어떻게, 그냥 빛 가운데 있는 한 줄기 빛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 요즘 다 거의 많이 비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비데에 쪼개난 그 속에 보면 비데 옆에 뭡니까? LED 등이 잠깐 붙이죠. 저는 그걸 어지러서, 왜냐면 밤에 불을 켜면 갑자기 잠도 달아나고 막 몸이 막 갑자기 놀래고 눈도 막 너무 부시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서 불을 안 켜고 화장실에 가는데 찬한 불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화장실을 전체를 밝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감과 함께 이제 제가 볼일을 보게 되는데 아주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 빛을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왜? 그 LED 灯 하나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그렇죠? 더욱더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안내 등불로 삼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복 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복자입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거인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라고 여겼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인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야 할 것은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그들보다 더 크신,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은 우리를 이 보이는 감옥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또 실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불변의 현실 위에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함께 찬송이 나오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거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과거에 묶이지 말라.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제일 문제가 뭡니까? 과거의 당신 때문에 계속 과거 문제를 끌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우리의 적신 만날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의 고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래에 대해서도 말했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장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터널 안은 캄캄하고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기차 소리와 바람 소리가 슉슉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겁이 났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곧 빛이 보일 거야. 아빠가 이 손 절대 안 놓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는 어둠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강한 손과 그분의 음성이 주는 강한 그 확신, 그것을 느끼고 웃으면서 터널 끝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나가는 이 터널은 끝이 날 것이고 광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으로 삼고 여러분 이 터널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사탄조차도. 기도하시겠습니다.